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번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믿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측량할 수 있다면 내 믿음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과연 내 믿음의 점수는 몇 점 정도 주님께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얕은 고난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플러스 2점, 조금 어려운 고난에서는 풀이 죽었으니 마이너스 3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교회 집회 일정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죠? 예배를 선택하면 플러스 2점. 나의 자녀들에게 더욱 주님을 붙잡으라고 특별히 이번 명절 때에 격려하며 기도해 주었으니 플러스 5점. 이렇게 내 하루 삶 속에 생각과 행동을 수치화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일까? 아니면 턱없이 모자란 모습일까? 엉뚱하지만 흥미로운, 그리고 꽤 타당한 그런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염려 속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고 계신 예수님을 급하게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바닥과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는 한 주님의 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 없다.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손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같이 읽을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면 됩니다. 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첫 번째는 주님이면 됩니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해결됩니다. 주님이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에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앞 문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된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끌고 다니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무리에 이제 에워싸이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그때에 갑자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마태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를 쭉 당겨서 포커스를 지금 그 한 사람에 맞추고 있는 장면이죠.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특별할 것 없고 늘 따라다녔던 군중 속에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뜸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원어로도 이 동사를 헬라어를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이 무리들 속에 갑자기 튀어나와 체면이나 부끄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을까요?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아들의 문제로 주님께 나온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은 간질이라는 질병에 걸려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요,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넘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간질은 우리 집사님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죠.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잠시 호흡을 중단하기도 하는, 호흡을 멈추기도 하는 아주 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병을 귀신에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주님이 이 아들을 치유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료하셨다고 기록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 아버지의 상황이고 삶의 문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인데요, 주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 중에 이 아비만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모두가 간질 걸린 아들을 둔 그런 이 아비의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모든 군중들은 하나같이 크고 작은 상황과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한 걸음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은 자는 오늘 이 아비에 불과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00명이 예배드리든 1000명이 예배드리든 수많은 군중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래서 주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는 주님이면 됩니다의 이 이야기를, 이 진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고백이 믿음으로, 또 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면 됩니다를 이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지금 이 시대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을 수 있지만, 지금은 2000년이 지났고 또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등장한 이 아비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반,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뉴스 기사나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저 소문만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소문을 허투루 버리지 않고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생하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2000년 전의 시간적인 간격은요, 역사적인 간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이런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가 왜 안 됩니까? 이 세상에 주님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할 때 친구가, 때로는 가족에게, 때로는 음악이, 때로는 TV가, 때로는 여행이, 때로는 운동이 나의 피난처 되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그것들이 중요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잠시는 그 피난처에 머무르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만 영원하지 않기에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를 많이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진정한 피난처이고 유일한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면 됩니다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사탄 마귀를 꾸짖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무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기적을 그저 관람하는 관중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입니까? 당신의 결핍, 당신의 아픔, 당신의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당신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그 순전한 믿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나도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지는 문장을 생략한 것인데요, 완전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지 1, 주님이면 됩니다와 대지 2, 나도 할 수 있습니다를 1단계 믿음에서 2단계 믿음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단계 주님이면 대지 1의 주님이면 됩니다의 삶의 경험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지 2의 나도 할 수 있습니다인 것이죠. 1번의 믿음이 2번을 통해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간질 걸린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마디 예수님께 더합니다.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아마 제자들의 얼굴은 화끈거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더
촌철살인, 제자들의 오늘 요새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 종려나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예수님의 정말 순환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제자들의 삶에서의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애를 타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권능, 그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7장에 와서도 아직도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고 간질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 고쳐주십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이 들까요? 어떤 의문이 들까요? 딱 한 가지죠. 왜 예수님은 되고 저는 안 됩니까? 19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창피하니까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실 것을 예상합니다.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 능력을 키워. 야,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줄 알아?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 대답을 예상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의 포커스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오늘 봐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능력이 없어서 이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강조점에 우리도 귀 기울여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에게는 이미 능력이 있다. 너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문제는 너의 믿음 없음이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의 이 제자 파송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땅의 수천 년간의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 제자 파송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0장 1절을 다시 읽을 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유림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외우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능력,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예수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기적이 있다고요? 저는 믿지 못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듣고 광안리에 가서, 해운대에 가서 바다야 잠잠하라 한번 외쳐봅니다. 과연 바다가 잠잠해질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번 주에도 경험했습니다. 저희 청년부의 한 우리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청년들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에 서울에 있던 우리 결혼했던 지체의 친구가 부산에 내려와서 자기의 고등학교 친구가 부산에 발령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결혼식이 끝나고 문자를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왔는데 너 내가 부산에 발령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 혹시 부산에 있니? 라고 문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나 부산이야. 우리 만나자.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만나고, 그 저녁에 만날 때에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니었는데 그 청년이, 결혼식 때문에 온 청년이, 내가 오늘 서울에 못 가서 내일 결혼식 했던 이 영왕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울 올라갈 건데 혹시 너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지금 청년부에 정착한 우리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가정 행사나 직장 일 말고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에 또 청년부에 정착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복음 제시를 했는데요. 복음 제시를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와 주님으로 더 믿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냈고요. 이제 이번 9월부터는 목장 안에서 큐티도 시작해서 그 큐티 말씀도 목장에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 스스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해운대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변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중생한 것, 내가 거듭난 것,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과연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당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이 표현도 너무나 작습니다. 나와 같이, 저와 같이 교만하고 죄악투성이인 자도 변화시키는데 이 산명에서 저리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변화를, 이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도 변화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의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족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